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하시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차별. 먼저 우리의 눈을 고쳐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2월 달에 있는 공휴일이나 또는 특별한 날들 기억하시죠? 아마 발렌타인데이와 프레지던트 데이일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지난 수요일 22일을 제수요일, 그러니까 애쉬 웬스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금식과 회개와 절제와 및 영적 훈련을 통해서 이제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2월은 역사적 의미도 가지는 특별한 달입니다. 바로 블랙 히스토리 만트, 흑인 역사의 달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2월 한 달은 흑인 역사의 달로 흑인들,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들의 과거 역사, 문화, 또 살아온 발자취, 또 미국의 발전에 기여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한 달입니다. 애석하게도 미국의 역사 속에 흑인 노예 제도와 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소수민족에 대한 편견과 또 인종차별, 미국 내 반아시아 이 인종차별의 오랜 역사가 아주 굉장히 거의 건국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봅니다. 어떤 형태로든 인종차별은 근절되어야 하고 또 온전히 정의롭고 또 포용적인 그런 사랑의 공동체와 그런 인종적인 수용으로 모든 인간관계는 또 모든 나라들은 또 정치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발전해 나가야 하고 대체되어야 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2월 이 흑인 역사의 달을 보내며 말씀을 좀 나누려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구글을 열었을 때에 구글 첫 화면에 이렇게 흑인 남자의 얼굴을 보셨다면은 그분은 프레드릭 더글라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1818년에 메릴랜드주의 한 농장 노예들이 헛간에서 태어나서 3일 만에 노예였던 어머니와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노예 주인들은 이런 식으로 어머니와 아이를, 노예 아이들을 떼어놓아서 그 흑인의 어떤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말살시키는데 그게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8살, 9살 때에 운 좋게도 농장주의 그 친척에게서 노예로서는 배워서는 안 될 그런 글자를 배우고 읽고 쓰는 것을 배워서 지식에 이제 눈을 뜨게 됩니다. 독서를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노예 경험을 통해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노예 제도의 부당성과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18살에 탈출을 시도하지만은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다시 20세 때에 탈출에 성공을 하여서 도망노예로서 뉴욕시에 살다가 자유를 얻은 흑인 여성과 결혼하여서 보스턴에 정착을 합니다. 노예로 태어났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글을 배웠기에 그런 신문사를 설립하였고 인간의 자유와 평등에 근거해 노예 제도를 없애야 함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불합리적인 어떤 것들에 대하여 미국과 영국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글과 연설과 자서전으로 노예 부당함과 노예 해방의 필요성을 알렸지요. 그의 연설과 글, 그리고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은 노예로 고통 중에 있던 사람들에게 삶에 대한 희망과 영감을 주었고 당시 투표권이 없었던 여성들의 권리에 대하여서도
아주 열정적으로 강연하곤 하였습니다. 그의 인종차별 금지와 노예 해방에 대한 연설은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을 바꾸게 만들었고, 결국 1864년 1월 1일에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완전치는 않지만 흑인들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을 보며 1895년에 수도 워싱턴에서 그는 사망을 합니다. 그 사이에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그는 살았죠. 경찰서장에도 오르고 또 미국의 공사로서 해외 다른 나라에 또 외교관으로서도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흑인 인권 운동가로서 이 프레드릭 더글라스보다도 100년 뒤의 인물을 더 잘 기억합니다. 그건 바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목사님과 그리고 로자 파크스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그런 프레드릭 더글라스라고 하는 이름보다 마틴 루터 주니어 킹 주니어 목사님을 여러분 더 잘 기억하시죠? I have dream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의 연설은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연설 중에는 언젠가 이 나라의 인종 문제가 해결되어서 백인 자녀들이 우리의 흑인 자녀들, 우리 흑인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을 수 있을 때가 속히 오기를 바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한 사람 로사 파크스라고 하는 여성아이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이 알라바마주 몽고메리 도시에 살고 있는 버스 보이콧의 원인이 된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직업은 재봉사였고 일을 끝내고 집으로 가려고 버스에 오릅니다. 이미 노예 해방 선언이 있은 지 거의 100년이 지난 1955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백인과 흑인은 같은 지역에 살지도 않았고 같은 식당에서 식사도 할 수 없었고 화장실도 따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버스도 앞쪽에는 백인들이 앉고 뒤쪽에는 흑인들이 이용해야 했고 앞자리가 비어 있어도 흑인들은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1955년 12월에 종일 일을 하고 피곤해 지친 로사 파크스 여사가 흑인 정용 이 자리에 첫 줄에 그가 앉았습니다. 정류장들이 이렇게 몇 정류장이 지나면서 백인들이 많이 타게 되었고 결국 어느 정류장에서는 이 백인들이 이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운전기사가 그 의자에 이렇게 설치되어져 있는 표시, 유색 인종 자리라고 하는 그 표시를 뽑아가지고 이제 그 뒤로 옮기면서 로사 파크스가 앉고 있는 자리에서 그 백인들 위해서 자리를 양보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받게 됩니다. 거절하게 되죠. 그 이후 경찰에 입건되고 분노한 그곳 흑인들이 버스 보이콧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녀가 인권 운동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그냥 종일 일한 재봉사로서의 하루 피곤해 지친 그런 몸을 그가 일어날 수 없었던지 지금도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 보이콧은 장기간 거의 380일 이렇게 1년이 넘도록 흑인들이 버스를 타지 않는 보이콧을 하게 되므로 이 사건은 흑백 분리 제도의 그것을 없애는 계기가 되었고 1950년, 60년대 미국 인권 운동에 박차를 가하는 또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미 1863년, 100년 전에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이 있었지만은 100년이 지나가기까지 여전히 차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레드릭 더글라스의 삶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이제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었는데요. 그 책에는 그들이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프레드릭 더글라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축이고 우린 재산이고 그래서 팔려가고 감금되며 강간되고 맞고 또 일한다. 죽을 때까지 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의 삶과 그 인생을 가축과 재산과 같이 취급당할 뿐 아니라 더 심하게는 강간을 당하고 맞으며 죽을 때까지 일만 하던 그 사실을 담담하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그러면 노예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까? 슬프게도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속에 여전히 노예 제도는 살아남아 있습니다. 노예를 얘기하지는 않지만은 차별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3일 CNN과 CNBC 방송 등에서 이 필라델피아의 세인트 휴버트
카톨릭 여자고등학교에서 동급생 여학생 얼굴에 검은색 스프레이 그 페인트를 뿌리면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사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건은 7일에 일어났지만은 그 사건을 그들이 필름에 담고 그 다음에 그 스마트폰으로 그렇죠 담고 소셜 미디어에 그 영상을 올려서 알게 되었죠. 그 영상을 잘라서 보여준 게 바로 이 화면들입니다. 영상에는 한 여학생이 다른 친구 여학생 얼굴에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너는 흑인 노예야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지금은 2월달이라고 이야기하며 너는 내 빨래나 해야 한다고 소리를 칩니다. 다른 학생들은 그것을 카메라에 담지 절대로 말리지도 않고 있었어요. 도리어 소리내며 웃으면서 이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영상에는 얼굴에 검은색 페인트를 뒤집어 쓴 학생이 나는 흑인인 게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외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가담한 여학생들이 백인인 것과 나중에 밝혀진 것이 페인트를 뒤집어 쓴 여학생도 백인이라는 사실에서 우리 마음이 더 아픕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만든 사건이었으니까요. 2월달 흑인 역사의 달에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이 영상에 제목을 붙이기를 흑인 역사의 달을 기념하며 라는 제목을 여기에 붙였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고 백인끼리 얼굴에 검은색 페인트를 칠하며 너는 내 빨래나 해야 한다며 깔깔거리는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참 무겁게 만듭니다. 오늘 저는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하여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또 성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통해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고 이웃과 세상에 차별 없는 사랑을 나누는 삶을 배우기를 원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차별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셨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시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 그래서 차별 속에 살고 차별을 하나의 특권으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복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차별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차별 없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들, 차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죄악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어지고 차별 없이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에 그 속에는 아무도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의 나이나 성별이나 피부나 인종이나 직업이나 학력이나 종교나 부의 크고 많음에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2절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무런 차별도 없이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그렇게 바꿔서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차별 없는 의가 우리에게 입혀진다고요. 고린도서 3장 11절에는 새 인간은 새롭게 됨을 얻은 모든 인간은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된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 지식에는 그리스인과 유다인, 할례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타국인, 야만인, 노예, 자유인 따위의 구별이 없습니다. 라고요. 어떤 따위의 구별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갈라디아 3장 28절에도 유다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는 것은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평등사역은 1세기 팔레스타인 문화에서는 아주 혁명적이었어요. 당시 유대사회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종교적으로도 유대 문화와 관습을 가진 기독교 공동체는 평등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면에서 그랬어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종교 여러 면에서 차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정치적으로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로마의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당시 헤로드 왕은 자신의 권력에 위협을 주는 요소는 무엇이든지 다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차별의식이 예수의 탄생으로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말이 떠돌자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은 다 학살하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는 그런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차별이 가져온 굉장히 무서운 살인사건이었죠. 경제적으로도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세금을 내었습니다. 세리들의 착취가 있었습니다. 당시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보다는 좀 작지만 예루살렘 성전 이외에 제일 큰 자신만의 성전을 그렇게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 건축물을 누가 지었어요? 그 식민 지배하에 있던 그 민중들의 땀과 피가 그리고 재정이 착취당한 그런 차별의 그런 역사를 거기서도 보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심했습니다. 헬라 철학은 지혜를 존중하며 여러 훌륭한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을 배출했지만은 당시 교육이란 엘리트 남성만을 위한 것이었어요. 여성, 비자유인 등에게는 정규교육의 기회가 없거나 아주 제한되었었습니다. 그것이 정당하게 여겨지는 문화적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차별이 여전히 그런 인식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경련이 일어서 이런 차별이 주는 아픔을 우리는 잘 알지만은 또 그 의식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의식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차별이 있었습니다. 종교 간의 차별보다도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차별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차별이 있었죠. 그들은 부정하게 보았고 그래서 자신들은 정결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배척하고 그리고 무시하면서 갈라놓았습니다. 물론 종교의 순수함과 정결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일종의 차별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아래 예수의 공생애로 예수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와 십자가에 나타난 평등처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 평등을, 차별 없는 세상을 우리 예수님은 계속 주장하였고 모범으로 보이셨고 나타내 보이셨어요. 늘 변두리에 차별의 그늘에 가려졌던 그 사회적 약자와 그 소수자들 그의 전하신 말씀과 복음과 그리고 회중들의 중심으로 그 소외된 자들을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다 보게 하였습니다. 느끼게 하였어요. 그들이 소외시킨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들에게 첫 경배를 드린 자들이 누구입니까?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여러 날을 때로는 한 계절을 들판에서 자며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이 불결로 인하여서 제대로 씻지를 못하니까요. 정결 의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늘 예배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회중 예배에서는 차별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예수의 얼굴을 보며 예배하는 첫 예배자가 되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당시 법정 정의로는 증거에 혈압도 없었던 여인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그런 특권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종교 지도자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에 예수는 오랜 지병 탓에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여인이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몰래 뒤편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만졌어요. 근데 주님은 누구냐 하시며 그를 따르던 대중들 앞에 그 여인을 불러 세웁니다. 몰래 행동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서 항상 몰래 해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하게 합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존재 없는 듯 그 공동체 안에 살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차별의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여인을 용서와 구원의 기별 중심에 세웠어요.
그동안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던 그가 모두의 앞에서 하나님께는 보이고 하나님께는 들리는 존재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마치 과거에 흑백이 함께 식사할 수 없었던 것처럼 세리와 창녀와 불결한 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그 당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차별의 담을 깨뜨리고 유대법에 반하는 그런 열린 식탁 공동체를 세리와 창녀들과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공동체는 남녀노소를 모두 포함하는 포용 공동체였어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막거나 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숫자의 개수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그 여인들은, 그런 차별의 취급을 받았던 여성들도 남성 제자들과 함께 한 방에 앉아서 예수의 무릎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배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남녀 모두가 배움의 공동체에서 함께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되지만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평등 사역은 참 진보적이었어요. 혁명적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은 십자가 이후에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런 평등 사역을 바탕으로 예수를 따르던 남자들과 여자들에 의하여 이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미 노예 해방 선언이 있었음에도 100년이 지난 이후에도 흑인 인권이 존중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차별받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서도 예수께서 그 모든 담을 허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별이 교회 안에도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교회 안에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차별에 대하여서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우하지 마십시오라고요. 여러분, 이어지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차별의 예는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절을 보면은 야고보는 하나의 가정으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가령 여러분의 회당에 혹은 교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자,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볼 때에 교회 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이냐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이런 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며 여기 윗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밑바닥에 앉든지 뭐 아무렇게나 필요한 대로 그냥 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초대교회에 분명히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노골적으로 소유의 정도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권고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미움의 마음으로, 질투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람이 온전히 거듭나지 못함으로 예생활 속에 빠져있는 그런 잘못된 그런 이성과 습관과 간섭으로 누군가를 무시하고 그림자 취급을 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그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야고보의 권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과 삶의 정신은 예수님께서 계실 때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예수 공동체에 근거합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거의 혁명적으로 차별을 깨트리신 주님의 삶과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정신으로 남아있어야 하고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과 밖으로 차별이 아닌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며 실천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사명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받았지만은 또한 예수께서 이미 모본을 보이신 평등 공동체로서 차별을 깨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도 또한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 차별은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킵니다. 하나님을 잘못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차별의 바탕에는 교만과 미움과 불쾌한 감정과 잘못된 사상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차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별을 하는 사람들부터 이미 하나님의 형상은 손상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받는 그런 차별의 정신을 어떻게 우리가 좀 버릴 수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은 내용은 매우 단순하지만 우리에게 큰 도전을 던집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어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계셨는데 마침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사로잡혀서 허리를 펼 수 없는, 그래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고 예수께서는 그 여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13장 13절에 그 여자는 허리가 펴지자 즉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14절부터 보면은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다는 사실에 아주 분개하였다 그랬어요.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무지무지하게. 안식일은 하루고 일주일 중에 그 나머지 평일은 6일이나 있는데 평일을 와서 사람을 고치지 왜 하필이면 안식일을 범하며 거룩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고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은 절대로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죠. 소나 나귀에게 너희 집에 소나 나귀가 있다면 그 소나 나귀에게 안식일이라고 물도 안 먹이고 또 먹을 것도 주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시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 그런데 안식일이라 하여 이 여자를 사탄의 사슬에서 풀어주지 말아야 한단 말이냐라고요. 이 여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여러분 먼저 사물과 사람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고쳐져야 합니다. 15절과 16절에 나타난 말씀은 두 대조를 굉장히 통찰력 있게 우리 주님은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소나 낙이라는 짐승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대조입니다. 짐승에게 물을 먹이는 것과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 안식일 몇 시간 동안에 매여 있는 짐승과 18년 동안이나 고통스러운 질병에 매여 있는 마구에서 푸는 것과 짐승을 사단에게서 푸는 것의 대비를 통해서 주님은 그들의 눈이 짐승을 보는 데 있어서는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 있어서는 눈이 환하게 밝으면서도 고통 중에 있는 소외된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눈은 완전히 실명 단계에 있음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걸 고쳐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따림을 볼 수 있게 한 소나 돼지나 낙이나 자기 집에 매여 있는 짐승들은 그 필요를 볼 줄 알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딸의 아픔에 대하여서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그런 눈, 그걸 빨리 고치고 그걸 빨리 제대로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바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다시 말하면 눈이 성하다는 말은 단순하다, 관대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온몸이 밝을 것이며, 여기 몸이 밝다라는 것은 몸에서 광채가 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이 어두워질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한 눈의 반대는 병든 눈이 아니라 악한 눈이라 그랬어요. 온몸이 맑다는 것은 몸에 광채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맑고 깨끗한 정신과 마음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사물과 사람을 보는 눈이 밝기에 따라서 우리 마음의 상태가, 삶이, 은행이 맑고 깨끗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또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러니 만일 내 마음의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면은, 눈이 어두워서 마음이 그렇게 어두워진다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냐고요. 그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깜깜하여서 그 행동이나 모든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울 때에 그 마음의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는 이 말씀 우리가 잘 좀 되새기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한 눈, 관대한 눈을 가지면은 온몸이 밝을 것입니다. 관대하고, 그죠? 단순한 눈을 가지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맑고 깨끗해질까요? 그래서 그 맑고 깨끗한 마음속에서 나오는 행동들은 또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게 단순하다는 말은 또 초점이 하나인 것이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눈이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눈을 고치고 시력이 개발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 삶을 통해 주님의 눈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주를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명상하며 주님의 삶을 우리가 계속 되새기면서 주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어떻게 보셨는지에 대해서 배워가며 우리의 눈도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을, 우리 모두를 차별 없이 창조하시고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차별 없이 이 편 저편 모든 강도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눈으로, 바로 믿음의 눈, 소망의 눈, 바로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하신 주님,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유하신 예수님,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 이 이야기와 비유들은 당시의 인종과 사회와 종교적으로 아주 극과 극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까지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현대적 의미를 조금 포함하면 내 생각과 좀 다른 사람들, 내 삶과 신앙의 모습과 다르게 생활하고 신앙하는 사람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정말 극과 극을 치닫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들 또한 나의 이웃이라고 이 비유와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아주 귀한 존재로 우리는 대해야 합니다. 주님은 차별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미워하고 담을 쌓고 증오하고 무시하는 차별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정말 싫어하십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참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차별 없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 소망의 눈, 사랑의 눈으로 우리 모두에게 서로 이 공동체 안에서도 차별 없이 대하고 우리의 이웃들과 이 세상과 그리고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까지,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까지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살다가 다시 오신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가오는 우리의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한 주간 보내시며 다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